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전 그 시작은 과연 어땠을까요? 온갖 박해와 오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던 최초의 신자들. 오늘은 말이죠, 그들이 남긴 아주 놀라운 생존 가이드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초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세상. 어떠세요? 쉽지 않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의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는 비밀스러운 예배 현장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이어서 어떻게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신앙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반문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당시 로마 사회가 부와 쾌락을 쫓을 때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단순함, 자발적 가난, 금욕, 그리고 모든 걸 나누는 아주 급진적인 자성까지. 이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냐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2세기 의사 갈레노스조차 그들의 도덕성을 칭송하는 기록을 남겼을 정도라니까요. 2세기에 쓰인 한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모든 재산을 동료 순례자들과 나누고 죽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개념, 심지어 죽음을 보는 관점까지 당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한 문장에 그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당시 기독교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로마법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예의 결혼도 자유인의 결혼과 똑같이 신성하고 유효한 걸로 인정해줬거든요. 이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를 뒤흔드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림자 속의 예배입니다. 이 지하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화려한 신전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신도의 집, 그곳이 바로 이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사도들의 회상록, 그러니까 오늘날의 복음서 같은 글들을 읽었죠. 시편을 노래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눈 다음에 평화의 입맞춤으로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길이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3세기 기록을 보면 세례를 받기까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과정들을 전부 거쳐야 했어요. 아주 오랜 교육부터 시작해서 금식과 기도, 그리고 과거의 악한 삶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공개적인 서약까지. 세례라는 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바꾸는 정말 중대한 결단이었던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던 유월절이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고, 수학 감사제였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축하하는 날이 된 것처럼요. 근데 왜 하필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유대교 전통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스티누스 순교자의 기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이른바 8번째 날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온갖 이단과 혼란에 맞서서 어떻게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된 신앙을 만들어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처음부터 지금처럼 복잡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초기에는 그냥 예수는 주님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이단 사상이 등장하니까 도대체 뭐가 올바른 믿음이냐, 이걸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점차 세례문답이나 신앙의 규율 같은 더 상세한 신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규율이라는 게 일종의 방어막, 필터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신앙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공동체를 온갖 이상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였던 셈이죠. 자, 믿음의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이제는 그 근거가 되는 책, 즉 공식 교과서를 정해야 했겠죠. 이게 바로 정경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어떤 글이 정말로 신의 영감을 받은 거고, 그래서 모든 교회의 권위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작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약성경 27권, 이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세기의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은 다 빼버리고 신약 중에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만 인정하는 자기만의 성경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가 오랜 논의 끝에 367년 아타나시우스의 목록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그 27권의 신약 정경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의 조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카리스마 넘치던 초기 운동이 어떻게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새로운 신자가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되기까지 평균적으로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정말 엄청난 헌신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공동체가 점점 커지니까 체계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단계의 직책이 자리 잡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인 감독은 성찬을 집례하면서 전체를 이끌었고요. 그를 돕는 장로 그룹이 가르침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재정을 관리하는 등 공동체의 실질적인 살림은 집사들의 몫이었죠. 그런데 당시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2세기 비판가 켈수스는 아주 신랄하게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순진하고 비천하며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노예나 여성, 어린아이들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켈수스는 이걸 모욕하려고 한 말이었겠지만, 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밀을 정확히 꿰뚫어 본 셈입니다. 바로 로마 사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여성, 노예, 하층민들에게 이 새로운 믿음이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보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는 사실 말이에요. 켈수스의 주장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이 차트가 보여주죠. 초기 교회 구성원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노예, 그리고 여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었던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하고 교육받은 계층도 합류하기 시작했지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그냥 하나였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관계, 모든 결정 하나하나가 바로 그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모든 게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처럼 혹독한 역경 속에서 단련된 신앙은 과연 어떤 울림을 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